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진실된 삶,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조직을 관리하거나 경영을 할 때 위기 관리라는 말을 사용하죠. 정말 경영할 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위기 관리라는 그런 말을 쓰면서 조직을 운영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리 위기 상황일지라도 문제를 진짜 제대로 파악하면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기의 문제 가운데서 더 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위기인 줄도 모르고 태만하게 경영하고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안일한 태도로 삶을 이끌어가고 조직을 관리하고 경영을 한다. 이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 중에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인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아니면 위기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뭔가 잘 안 맞아지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는 분은 안 계세요?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인지, 무엇이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읽어낸다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무너진 자신들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무나 애통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슬픔이 극에 달한 그런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위기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너희들 그거 잘못했다, 너희들 이게 문제야,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회개의 통로로 쓰이기를 그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과 방관으로 이 문제를 그저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라 예레미야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가 요청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문제를 제대로 보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먼저 회개하는 자리에 정직하게 그가 섭니다. 이제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쓰러져 나갑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어머니 품에 안긴 채 죽어가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녀가 죽는 상황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의 극치이죠. 아마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슬픔의 고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기이고 얼마나 슬픈 상황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잘 따라가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며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삶의 기쁨이라고는 다 사라지고 절망의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대적자들 원수들은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무엇으로 위로해야 할지, 무엇으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증거해야 할지 예레미야가 스스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와 같이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요, 누가 이런 상황을 고쳐내고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슬픔에 잠긴 예레미야가 바로 이 질문에 도달하고 있어요. 과연 누가 이 상황을 도울 수 있을까? 누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늪에 어떤 사람이 빠졌다고 하면요, 대부분은 그 늪을 혼자 힘으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늪에 빠진 사람은 살아보려고 힘을 주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늪으로 빠져들지요. 왜 그럴까요? 두 발을 디디고 그 정말로 힘을 주어서 일어나야 할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늪은 그런 기반이 없는 것이죠. 힘을 주려고 해도 줄 곳이 없어요. 그런데 당황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할수록 늪에 더 빠져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늪에 빠졌다면 도움이 어디서부터 와야 할까요?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늪 밖에 외부로부터 도움이 주어져야 합니다. 늪 밖에 든든한 기반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도움이 주어져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과 같은 상황, 슬픔의 상황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을 벗어나고 회복하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하심, 하나님의 구하심, 그거밖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부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구하심,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갈망해야 하는데 그들이 제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 그거 하나를 먼저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잘 보아야 합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그 문제를 직면해야 살 길이 있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말 제대로 보아야 일어나고 회복할 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성 앞에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드러내고 점검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묵시, 감언이설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돼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짓된 삶의 방향, 거짓된 묵시, 거짓된 경고 앞에 그저 이 정도면 된다, 그래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살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어리석은 묵시, 죄악을 돌이키지 못하게 해요. 정말 어리석은 삶의 방향성, 그것은 죄악으로부터 결코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경고와 미혹의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정도면 넌 괜찮아, 넌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이렇게 거짓된 마음, 괜찮다는 마음을 품게 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해 보십시다. 아마 마음이 무너지실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정말 제대로 받은 것이라면 그 진단에 근거해서 정확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빠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런 진단을 받으니까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이미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처음에 마음은 어려워도 정확하게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진단이 틀렸을 거야, 이 의사가 틀린 거지, 다른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 의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사도 잘못되었네. 다른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 의사는 조금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 또 떠나서 또 다른 사람 병원을 찾아갑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 문제 아니니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는 위로가 될런지 모르지만 생명이 죽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문제를 보고 치료를 시작했다면 전혀 다른 길 걸을 수 있었는데 좋은 말 듣고 싶은 것이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아무도 외칠 수 없을 때 정직하게 외치는 자도 귀한 자입니다. 하지만 다 드러나게 된 정말로 수치스러운 진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정말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드러내기 어려운 치부와도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에 완전히 드러나야 할 것이 드러남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겨진 죄의 모습이 드러나야 사실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덮고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드러나지 않은 죄의 모습들, 아마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에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드러나지 않은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삽니다. 나만 알고 있는, 그저 나 혼자서 즐기며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삶의 영역이 있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를 진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진리의 빛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면요, 아마 처음에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죽을 것 같이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의 뿌리가 다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 이제는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게 되어서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 죄의 문제가 이 땅에서 이미 다 다루어져서 회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죄의 문제를 끝까지 숨기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다. 여러분, 그게 더 두려운 일 아닌가요? 그게 더 무서운 일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다루어 가는 것,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겉으로 칭찬받는 일, 겉으로 칭찬받고 잘 되어 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격려하는 거, 그걸로 여러분의 기쁨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원수와 대적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멋지고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도시라고 했던 이게 바로 이 예루살렘 마저 비웃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기쁨이 되는 삶 쫓아 살다가 망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람의 기쁨을 쫓는 삶,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여러분 원하며 사셔야 돼요. 세상의 기쁨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깨달아 알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비참한 상황, 그 극에 달한 곳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거짓 미혹으로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사람의 기쁨 쫓다가 완전히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그 비참한 상황을 직면하면 살 것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 비참한 상황 제대로 깨달아 알면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무슨 소망이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행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셨어요. 대적자들의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대적자 원수들에게 무너지고 어려운 일 당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소망이 되는 걸까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이 말씀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뜻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치를 당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지금은 무너뜨리셨어요. 하지만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정하신 일을 행하셨어요.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셨다고 오늘 17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너뜨리셨지만 그분의 성품 사랑에 근거하여 무너뜨리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게 변함없으신 사랑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소망의 근거가 돼요.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셨다면 이것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그 성품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시고 징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무엇이 사실 어려우세요? 들쭉날쭉한 직장 상사의 태도 때문에 어려운 적 있으시죠? 아예 원칙대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기분으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원칙 없이 인사를 처리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어려운 마음이 있죠.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근데 변덕스러운 사람의 마음은 나 자신도 포함되잖아요. 내 생활, 내 감정, 나의 삶의 태도조차 이리저리 원칙 없이 흔들리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더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붙잡고 선포하는 말씀은요, 하나님 변함없이 정하신 말씀대로 정하신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셔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징계하셨어요. 그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원수와 대적자들을 흩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눈에 보이는 현실, 그저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결과 때문에 마음과 삶의 행동이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 길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외적인 현실, 그거 신뢰할 것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자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삶의 진짜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진짜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이끄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세요? 정직하게 사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아니면 정직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요, 목사님 직장 생활 해보니까 세상의 처세도 익혀야 되겠더라고요.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은 결코 정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활하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 하면, 너 아무 때나 정직하게 살겠다고 나대다가는 너 어려움에 빠질지 몰라, 그런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오늘 우리 결혼하는 커플들, 오늘 새 커플이나 우리가 축하하며 박수도 치고 축복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 하십니까? 청년들 많이 하더라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아마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중에 미래의 배우자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배우자를 바라보는 첫 기준은요,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배우자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제목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최우선순위로 기도하는 제목, 미래의 배우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분 계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삶에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거죠. 정직이 밥 먹여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문 서평란에 읽었던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경우인가 봐요. 꼭 미국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서평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가장 많이 들으며 자라나는 말이, 듣는 말이 정직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놀다가 친구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 화가 나니까 저 사람 친구를 막 비난하는 말 중에 뭐라고 말하게 되냐 하면, 너 거짓말쟁이야, You are a liar. 이렇게 아이들이 놀면서 막 얘기할 때 그렇게 친구를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직하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난하게 될 때 너 거짓말장이야, 이게 누군가에게는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글에서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 여러분, 무슨 말 가장 많이 듣고 자라나셨어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들으실지 몰라요. 너 공부해라. 너 공부해라. 그런데 문제는요, 공부하라는 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공부해.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 그래,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너는 공부해. 너는 끝까지 공부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교육의 이런 시스템에서 자라난 우리들이 가장 모욕감을 느끼는 말은 뭘까요? 공부와 관련된 걸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한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이요,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정직하든 말든 일의 결과만 좋으면 좋지,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모욕적인 말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한 사람이다.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말로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니까, 세상같이 세상 기준 따라 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고 세상 두려워한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열하게 직면하고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힘과 능력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정직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이 문제를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청년의 때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직한 길을, 정말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며 살고 회개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삶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였던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린 이후에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처음에 엘리사가 나아간 곳이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한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곳에 물 근원이 맑지를 못해서 그 여리고 땅의 실과가 다 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다른 지방에서 실과를 어떻게 수입해 옵니까? 에스겔은요,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피해가지 않았어요. 물의 근원이 맑지를 못한 거예요. 물의 근원이 깨끗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문제의 핵심을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물 근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혼탁한 물을 맑게 하는 일을 그가 이룹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열매를, 눈에 보이는 실과를 얻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실과 얻으러 돌아다니질 않았어요. 문제의 핵심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물의 근원을 맑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선포했어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엘리사가 한 이 사명 맡은 그리스도의 청년들이에요. 이 사회에 정말로 물을 흐리는 듯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회의 현실 가운데요, 여러분,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물의 근원을 바꾸어내는 일에 믿음의 청년들이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요, 물의 근원 바꾸는 일에 쓰임 받을 청년 따로 있고, 나는 공부해야지, 나는 취업 준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방법 쫓아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사는 삶, 이제는 멈춰야 돼요. 오히려 담대하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선포한 것처럼요, 원인을 찾아서 바꾸어내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살고 이 땅에 청년들, 젊은이들이 사는 일을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서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문제의 근원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그것으로부터 죽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불의한 삶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혁이 일어나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몰려들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의 친구들 다 세상의 방식 따르는 것 같은데 나만 이 길을 가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쉽게 지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지치거나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꼭 말씀 붙잡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척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게 문제예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는 척하다가 기도 멈추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진짜 끝까지 믿음을 살아내야 할 때 다른 길 걷기 시작하는 게 문제지. 오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슬픔 가운데도 붙잡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으키시겠구나. 이게 붙잡아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진 김하중 장로님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김하중 장로님이 특별한 것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중국과의 관계에서 주중 대사가 굉장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김하중 장로님은 주중 대사로 최장수 주중 대사를 감당하셨어요.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대통령 의전비서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을 지내기도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통일부 장관도 역임하셨으니까 외교안보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정말 깊은 믿음이 있으신 장로님이세요. 책에 보면 일화가 하나 소개가 되는데, 이분이 늘 비서관 시절에 김 대통령에게 가서 보고해야 하는, 수석 비서관이니 가서 보고해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꼭 보고 전에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대통령 앞으로 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굉장히 바쁘게 보고 준비를 하고 대통령 앞에 나가서 보고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김하중 장로님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차, 기도를 안 하고 들어온 거예요. 늘 기도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데, 오늘은 김하중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할 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앞에 와서 이제 보고하려고 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통령의 일정도 칼같이 스케줄이 잡혀 있고 또 대통령 앞에 보고하러 섰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쓴 문제로 인하여서 당황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김하중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대통령님,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을 빠뜨리고 보고하러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잠시 나가서 그 일을 바로 처리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통령이 이 김 비서관의 스타일을 너무 잘 아니까 아주 신실하고 신중한 이 김 비서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진짜 중요한 일을 뭔가 처리하지 못하고 왔구나, 나갔다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어가서 보고하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높은 지위의 사람, 또 내가 보고해야 하는 그 상황, 오늘은 내가 잊었구나, 아마 넘어가기 쉬웠을런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사람 앞에 정직하게 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작은 노력들을 모아가는 거,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내는 힘이 돼요. 작은 일 하나를 정직하게 감당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게 켜켜이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힘이 실려요. 여러분의 정말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과 시선과 여러분의 행동 하나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 결혼 예비 커플을 만났습니다. 만남 중에 짤막한 나눔이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던 청년들이라 기쁨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결혼 준비를 하는 우리 청년 커플 중에 형제가 회사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직 준비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가 어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직을 잘했다는 소식을 제가 이렇게 전해 들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잘 되었다 이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이직 잘해서 참 좋은 직장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직 준비를 하면서 몇몇 곳 인터뷰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계속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 있었던 자매가 지금 다니고 있던 직장도 사실 떨어졌었던 곳이에요. 아주 해맑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야? 떨어졌었는데.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이 형제가 인터뷰 다음에 회사로부터 결과 통지를 받는 이메일이 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메일을 받은 거죠. 근데 거기다가 답신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인터뷰 잘 보게 된 거 감사하고 또 그 회사를 축복하는 말로 아쉽지만 답장을 정중하게 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 회사 대표님이 그 답신 메일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인터뷰한 사람 중에 떨어진 친구들 중에 아무도 이런 메일을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회사 역사상. 근데 그 대표님이 그 메일에 마음이 감동이 되셨는지 고심을 하시다가 다시금 연락을 주셔서 연봉 협상을 새롭게 하고 잘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일이 뭐야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게,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따르는 청년들 정말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모든 일에 주께 대하듯 하고 모든 일을 신실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자고 했잖아.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진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힘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매일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말 하나 행동 하나를 늘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 작은 일 하나를 해도요, 주님 주신 마음으로 진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지금 당장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일본 카나자와의 가스펠 위크를 섬기기 위해서 청년들 사역자 포함해서 15명의 팀이 다녀왔습니다. 사실 가스펠 위크 전에 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전단지 돌리는 일들을 하고 왔어요. 일본의 교회들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일본 교회, 현지 교회들과 더불어서 전단지 돌리는 일 하다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그냥 다니면서 전단지 돌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해외 선교팀 통해서 카톡방에 이런 이야기가 기쁨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꽃보다 예배팀이 젊은이 교회를 대표하여 카나자와 땅에 기도와 함께 가스펠 위크 전단지를 잘 심고 왔습니다. 올해 꽃 예배팀은 100여 명의 지체들이 중보기도 카톡방에 함께 해주셔서 더욱 기대가 되었는데요. 꽃 예배팀이 흘리고 온 전단지를 보고 현지 지역 라디오 방송 PD로부터 가스펠 위크에 대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방금 받았어요. 그래서 카나자와 그리스도 베프티스트 교회의 다구치 목사님께서 20분간 가스펠 위크 이야기를 라디오로 인터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의 문이 더욱 열렸음을 느낍니다. 기도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면 좋겠어서 소식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동역자들이에요. 가서 황금 연휴 기간 그곳을 찾아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단지, 그곳에서 가스펠 위크 찬양 축제가 열린다는 것을 알리고 집집마다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을 봅니다. 이번 해만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4년 전인가요? 저희 청년들이 전단지 돌리는 그 단순한 일을 지금 4년 넘도록 씨를 뿌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단을 거두는 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진짜 삶의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십자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세상 따라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여러분 눈물로 정직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대로 작은 일이지만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결단하고 그 일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러내면 살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과 비참함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수치를 정직하게 드러내면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 구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구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 아니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이 이야기가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저의 드러나지 않은 죄의 문제,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비참함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해주셔서 십자가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쁨 쫓는 삶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비참함과 수치를 주여 십자가 앞에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기쁨을 쫓아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며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결국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해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한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변혁을 일으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직한 길,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영적인 비참한 모습들, 죄의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것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숨기고 그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덮어놓고 괜찮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 이거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 뿌리는 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작은 실천 우리가 기도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삶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구별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정말로 치열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 위에 주님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정결한 삶, 주여 말씀대로 사는 삶, 힘들고 어려운 순간 두려움이 몰려올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끝까지 예배하며 믿음 지키는 성도들, 저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주여 기도를 통하여 북한 땅에 정직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물의 근원을 맑게 하는 일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